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참으로 이 고결하기도 하고 가치가 있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사랑이나 믿음이나 아니면 배려나 환대나 감사나, 사실 이런 단어들이 참으로 이 가치 있는 여러분 단어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특징이 뭡니까? 그 단어에 머물리지 않고 어떤 태도적인 것들을 요구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어떤 감정의 상태를 여러분 말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는 감정을 사랑으로 이해한다면 그 사랑은요, 감정에 따라 움직일 겁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사랑을 고결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언제든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여러분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이 사랑으로서 가치를 여러분 인정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을 때에 완전한 사랑, 온전한 여러분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랑을 말할 때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떤 감정의 상태를 말합니까? 어떤 사랑에 대한 어떤 태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오래 참는 것 이 자체가 힘든 과정입니다. 즉 오래 참는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 자라난다라는 것을 이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참을만 하고 견딜만 하고 바랄 수만 해서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 내가 바라고 참고 견딜 수 있느냐,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사랑했다라고 말할 때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성령처럼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까? 내 식으로 사랑할 때가 많잖아요.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랑은 언제든지 여러분 헌신자처럼 버릴 수 있는 게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말하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이 사랑 앞에 우리가 정말 나는 저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이런 말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은요,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것을 버티게 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게 합니다. 모든 것을 믿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랑이다라는 거죠. 감사도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감사를 한자로 보면요, 느낄 감에 살해할 사입니다. 살해하다, 보답을 하다. 고맙게 여기고 살해합니다라는 게 감사의 원래 이름 뜻입니다. 그냥 고맙게 여기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것, 그럴 때 감사가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고맙게 여기는 대상자에게. 그것을 말로 하든지 편지로 하든지 물질로 하든지 도움으로 줌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 그것을 상대가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이야기할 때 어떤 문장이 있습니까? 감사의 뜻을 표하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다, 감사의 인사를 올리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다. 다 여러분 감사에 대한 어떤 표현을 이야기하잖아요. 감사에 대한 어떤 우리의 태도적인 걸 말하잖아요. 감사를 그냥 생각만 한다고 여러분 그 감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다면 표현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사례를 해야 되고 보답을 해야 여러분 된다라는 거죠. 왜요? 그럴 때 감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감사가 마르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만 가지고서는요, 그때뿐인 겁니다. 이것이 감사를 감사되게 하는 겁니다. 감사는 표현하고 보답을 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내 것이 됩니다. 감사는 마음을 지속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 첫째 아이가 학원을 가는 중에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뭐 언제 잃어버린지는 모르고 그냥 학원에서 나와서 좀 맛있는 거 좀 사 먹으려고 지갑을 딱 했는데 지갑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죠. 누구에게 용돈을 받았는데 서보지도 못하고 그 현금이 그 지갑 안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학생증도 있고 카드도 있고
너무너무 다급한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야단을 많이 맞으니까 자기 거 못 챙긴다고 자꾸 야단을 맞으니까 막 이게 한번 잃어버리면 내가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 서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돈을 다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 거리를 막 몇십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여러분 눈 뜨고 살펴봐도 없는 겁니다. 몇 시간 뒤에 여러분 갔는데 그 집 앞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저녁에 뭐 이렇게 잃어버리니 어떡하겠냐,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는데 저녁에 전화가 이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지갑을 이렇게 주워서 누가 이렇게 맡겼는데 이 카드 회사를 찾아보니까 당신의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아이 데리고 그 경찰서에 찾아갔죠. 가서 막 확인하고 본인 인증을 다 하고 이 지갑을 있는데 그 안에 현금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지갑에 땅에 떨어진 것 누구는 귀찮아가지고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그걸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굳이 가서 경찰서까지 가서 맡겨놓은 겁니다. 그런 수고를 여러분 한 거잖아요. 그래 얼마나 여러분 이게 기쁩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니까 이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니까 처음에는 이게 개인 정보라서 안 된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좀 이렇게 말로라도 전화를 해서 좀 전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 전화번호를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로 너무 감사하다. 이거 참 아이에게는 이 작은 것이지만 아이에게는 정말 큰 건데 이렇게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별것도 아닌데 너무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았죠. 그래서 이 카톡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를 딱 해가지고 잃어버린 돈만큼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생각하면 뭐 잃어버린 것만큼 보냈으니까 뭐 여전히 남는 거는 오히려 더 손해지만 그게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 내가 찾은 만큼 그대로 그 금액만큼 이렇게 돌려주고 했는데 막 그 사람이 그런 겁니다.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죠. 그건 저를 위한 겁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안 사라지도록 내가 뭔가를 당신에 이렇게 해야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받았던 그 도움과 그걸 감사를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냥 입 싹 닫고 그냥 너무 오늘 좋은 날이야. 누군가 나눠줘서 고맙네 라고 끝났다 그러면 아마 당신을 기억하지도 않고 당신의 도움을 생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항상 기억하려고 이렇게 당신에게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또 여러분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감사한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보답을 할 때요. 그때 그 감사는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 감사가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 받은 은혜를 계속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삶에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래 세상은 그래도 아무리 악해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이런 감사를 표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하더라는 겁니다. 황영조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받은 은혜를 고백할 때 감사는 흘러넘치기 시작한다. 감사 언제 흘러넘친다고요? 받은 은혜를 고백할 때. 그때 감사 흘러넘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한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보답할 때 감사는 완성이 된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를 느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곧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용조 목사님은 감사를 영원히 끌고 가는 방법, 감동을 지속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고백이고 확인이고 보답이다. 뭐라고요? 고백이고 확인이고 보답이다. 감사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를 고백해야 되고 감사를 확인해야 되고 보답을 해야 그럴 때 감사가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감사가 우리 안에 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봤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요 나는 불행하다고 한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감사는 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 자체가 자기는 행복한 겁니다. 뭔가가 있어가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를 나를 도와주고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이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유익은 바로 우리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감사하는 자가 가장 큰 감사의 여러분 유익을 누리는 겁니다. 물론 감사를 여러분 보답받은 사람도 행복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감사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장면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를 지나가시고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죠.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러분 그 당시 나병 환자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기만 해도 돌을 들고 막 던져가지고 쫓아내임을 방하는 사람, 가족과 친척과도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요, 그 당시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혼자 못 사니까 그룹을 이뤄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먹을 것 뭐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모여가지고 그나마 이러면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도 이처럼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러면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이러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삶을 만족할까요? 아니죠. 그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나병이 치유되어서 다시 고을로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그 간절함, 그런 확률은 별로 없지만 그런 그들에게 어떤 소문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데요, 그냥 소문이 아닙니다. 가장 반가운 소식은 나와 같은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쳤다는 그 사실. 아니 다른 질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는 별로 여러분 반갑지는 않죠. 왜? 나는 나병 환자니까. 나병 환자를 고친 여러분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마침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를요 손을 대어서 그 나병을 고친 여러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에게는 희망이 생긴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그 소식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반갑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희망이 생긴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 삶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의 도우심만 구하게 하면 우리도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소리 높여라는 것은요 그냥 큰 소리가 아닙니다. 마치 비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을로 진짜 들어가 버리시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비명을 지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도 멀리 서서 이러면 해야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예수님 어떻게 여러분 대할지를 모르니까 멀리 서서 그냥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비명에 가까운 여러분 소리를 여러분 지르죠. 이처럼 절박하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법이죠. 절박하면 이런 못할 것이 뭡니까? 절박하지 않으니까 체면을 차리고 자존심을 살리죠. 절박하면 여러분 체면이 중요합니까?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인생에서 절박하면요 분명히 힘든 시기죠. 반면에 삶에 대한 최대한의 의지를 끌어내는 것이 바로 이 절박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박할 때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유익인 겁니다. 정말 내가 가질 수 없는 그 의지까지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게 이 절박한 여러분 상황이죠. 절박한 상황에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의지가 막 삶을 살려는 의지가 가장 강할 때가 여러분 이 절박함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합니다. 빅터 프랭클은요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이 겪은 체험기를 적은 책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가 이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세 가지의 원칙이 중요한 가치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세 가지의 가치를 가진 사람은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다 살더라는 거예요. 견뎌내더라는 거죠. 이 세 가치가 뭐냐니까 첫 번째가 창조적 가치, 두 번째가 경험적 가치, 세 번째가 태도적 가치. 뭐라고요?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 이 세 가지 가치를 가진 사람은요 다 살아남더라는 거죠. 이 죽음수의 수용소에서 오늘 본 사람이 내일 죽어 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 이 세 가지의 가치를 가진 사람은요 끝까지 견디고 이러면 죽지 않고 살아나더라라는 겁니다. 창조적 가치를 가진 사람은요 늘 무언가를 만들고 찾습니다. 어디서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거기서 뭐 찾을 게 뭐가 있습니까? 뭘 만들어내겠습니까? 근데 창조적 가치를 가진 사람은요 죽음의 수용소라도 뭔가 찾고 만들고 찾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남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이 수용소에 잡힌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손 놓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창조적 가치를 가진 사람은요, 그런 상황에도 뭔가를 찾고 만들어내고 찾더라라는 거죠. 삶의 의지가 이러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경험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은요, 항상 배우려고 하고 자신의 경험을 남에게 나누며 삽니다. 어디서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뭘 배울 게 있겠습니까? 뭘 나눌 게 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요, 그곳에서도 항상 배우려고 합니다. 이 수용소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게 뭔가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이 경험을 나눕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다라고 이 경험적 가치를 자꾸 나눕니다. 여러분, 왜 나눌까요? 물론 그 경험을 나누면요, 좀 힘든 사람들이 용기를 얻겠죠. 아, 저 사람이 저런 경험에서 저렇게 살아내었네, 저런 교훈을 얻었네 라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힘을 얻지만, 가장 먼저는요, 그 경험을 나누는 사람이 그 경험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아, 네, 그렇지,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았지,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야. 나눌 때요, 내 것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여러 번 가지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여러분 나누어 보십시오. 누구에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경험을 해서 나눌 때 여러분, 그 사람도 여러분 힘을 얻지만 그 말하는 사람이요, 먼저 거기다 확신을 다시 한번 갖는 겁니다. 아, 그렇지, 옛날에 내가 그런 경험을 했지, 내가 그걸 잃어버리고 살았네. 아,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 만났던 그 경험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지라는, 여러분, 그것이요, 남에게 전달하고 나눌 때, 그래서 여러분 나눔이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나눔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나눌 때 풍성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태도적 가치를 가진 사람은요,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일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이 태도적 가치. 어떤 상황에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뭔가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요,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견디더라는 거죠. 이건 빅터 프랭클이 직접 그 죽음소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얻었던 여러분 깨달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이 세 가지의 가치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태도적 가치. 이 태도적 가치가 아니면 없으면요, 어떻게 만들고 찾겠습니까? 이 태도적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그 경험을 배우고 나누겠습니까? 태도적 가치가 가장 기본적이다라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기뻐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태도적 가치를 말하잖아요. 범사에 감사라고 할 때 이 범사가 어떻습니까? 모든 일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감사하는 태도를 견지해라, 태도를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감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겁니다. 감사할 만할 때 감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를 하려는 태도를 가지면 그 감사가 풍성하게 넘친다는 여러분 말 아닙니까? 살다 보면 우리는 좋은 일, 구준 일, 슬픈 일 등을 만납니다. 그러나 태도적 가치를 가지고 그 모든 일을 기쁘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대처했다면 아마 우리 삶은 달라졌겠죠. 그러나 그 태도적 가치가 없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무너질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절망전인 자신의 삶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희망을 가질 거야 라는 태도를, 가치를 여러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가 이 10명뿐이겠습니까? 아마 엄청 많았을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이 이 10명의 환자밖에 없었겠습니까? 다른 나병 환자도 있었겠죠. 왜 그 나병 환자는 예수께 안 나옵니까? 아무리 좋은 소문을 들어도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그게 안 들리는 겁니다. 저 사람, 이거는 뭐 남의 이야기지, 뭐 내 이야기겠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여러분 귀에 안 들리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런데 뭐 그거 한다고 예수님이 안 나고 뭐 이게 되겠나라고 하는 희망을 버린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안 들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희망을 가지는 태도적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 앞에 나온 건 아닙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니 그 이전의 사람들은 나병 환자는 손을 직접 대가지고 고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아직 치유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난감합니까? 왜 그럴까요? 제사장에게 가려면 마을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낫지 않은 몸을 보면 분명히 돌을 던져가 나는 죽을 건데,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니 아니 아직 이제 몸에는 고름이 나고 나병 환자가 그대로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갑니까? 세상에 그저 되는 건 없죠.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누군가의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병 환자에게도 그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실 수 있지만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순종은 어떻습니까?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죠. 아니 아직도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사장에 갑니까? 믿음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 없이는 이게 안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음이 생기다 뭔가 믿음이 생길 건데,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올 수 있었냐라는 거죠. 믿음이 뭐 하늘에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진 겁니까? 아니죠.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건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절박한 상황 때문에. 이래 죽으나 저러나 똑같잖아요. 어차피 과거하고 예수님께 나온 건 아닙니까? 그럼 뭐가 두렵겠습니까? 만약 이들이 이 정도의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저했을 겁니다. 그냥 돌아갔을 겁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에게 하시네. 절박한 여러분 상황이었다면요, 여러분 자존심이고,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들에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요 오히려 유익했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을 둘 수 없는 상황이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것이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죠. 같은 나병 환자. 누굽니까? 나만 장군이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나오잖아요. 자신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우를 당합니까? 엘리사가요, 그 당시에 아람 군대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이스라엘 왕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아니 만나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 종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야 너 그 장군에게 요단강 가가 7번 씻으면 나을 거라고 전해라 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갑니까? 아니 내가 누군데, 아니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너무나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하 5장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신이 이것저것 가릴 처지입니까? 아마 엘리사가 엄청난 큰 일을 시켜도 할 거 아닙니까? 당신의 나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말입니다. 하물며 강에 가서 씻으라고 낫는다고 하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당신이 지금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한지를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장군이면 뭐합니까? 살이 썩어져 나가고 손과 발이 끊어져 나갈 텐데 그 장군이라 호울이 뭐가 중요합니까? 자존심이 무슨 사용이 있습니까? 근데 인간은 그렇잖아요. 마지막까지 남는 게 자존심이죠. 내가 나인데, 내가 아무리 이런 상황이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알량한 자존심이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까? 절박하다면 자존심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서 해결함을 받아야죠.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나아가야죠. 여러분 나아만을 보십시오.
이 종의 말을 듣고 다시 깨닫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 병을 고치려고 왔지. 근데 이 나병 환자 때문에 내가 정말 하루하루 너무나 불행하게 살았는데 이거 해결한다면 그거라도 해야지라고 여러분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들의 말이 이 나음을 어떻게 보면 살린 겁니다. 내 자신을 확인하는 것, 깨닫는 것, 이게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아만 장관이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 씻죠. 근데 여러분 한번 씻었을 때 이 환부가 조금 변화가 있으면 아니 뭐 기쁨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아 이게 뭔가 되구나 라고 이러면 그렇게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6번 씻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싸움인 거죠. 내가 순종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더 힘들어 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느냐 하느냐, 이 마지막 이런 믿음의 싸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7번째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여러분 살이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변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까지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보게 하는데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자마자 바로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가다갑니다. 가다라는 게 어떤 여러분 시간적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금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우리는 가겠습니다 라고 이 걸음을 옮기자마자 치료된 게 아니라 가다가 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이 피부가 완전히 새살처럼 하얗게 된 것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한 사람만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15절에서 18절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고작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9명과 이 한 명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차이입니까? 어떤 차이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게 만들었을까요? 9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요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께 감동을 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9명은 기적이 놀랄 따름인 겁니다. 기적에 감동을 했고 기적에 흥분했습니다. 반면에 이 한 사람은 자신을 낫게 하신 하나님께 감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차이를 여러분 만든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엇에 감동을 합니까? 하나님을 감동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동합니까? 하나님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좋은 겁니까? 우리의 감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감사는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주실 때야 감사하죠. 안 주시면 원망 불평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감사한 사람은요 주셔도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셔도 안 고쳐주셔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은요 안 고침을 받아도 감사하는 겁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축복, 기적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감사인 겁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럴 때에 이름 그 감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감사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은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나은 것은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러면 고백을 하잖아요.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홉을 찾죠. 아니 배은망덕한 사람 더 이상 기억도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아니 그것도 나에게 와서 그 고백도 감사도 하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홉을 찾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왜 찾을까요? 왜 찾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시고자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요 이 한 사람만이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보상을 기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기적을 베푼 것은 미완성의 축복이기 때문인 겁니다. 결정적인 축복을 주기를 원해서 여러분 그들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결함을 받고 병의 치유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됐고 그것이 온전한 축복이 아닌 겁니다. 그건 미완성의 축복입니다.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를 표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나병을 고치는 것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완성은 구원인 겁니다. 병을 고침받는 것이 결론이 아닌 겁니다. 나를 어떤 문제에서 해결함 받는 것이 그게 결론이 아닌 겁니다. 병에서 낫거나 이런 치유되는 것은 그냥 몇십 년 축복 아닙니까?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축복, 영원한 삶인 겁니다. 그 사람을 누구에게 준 겁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 그러므로 믿음은 언제 완성이 되는 겁니까?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당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문입니다라고 그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고백하는 자. 그럴 때 믿음이요 온전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완전하는 겁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한탄을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원인도 모르는 병에 걸려서 8년째 병상에 의식도 없이 누워있는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도 중에 주님이 저에게 감사라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8년간 그 고생을 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할지 모르는데 감사를 하라니요. 아니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8년 동안 정말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그 시간들인데 앞으로 더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데 아니 감사를 하는 기도를 하라니요. 도대체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까? 너무 속상한 겁니다. 아니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하라는 마음 주시지 말고 그 지금 의식 없는 이 딸을 깨워주는 게 내가 더 감사하는 거지. 아니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이 목사님에게 따지러 여러분 온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은 이 여인이 8년 동안 얼마나 그런 마음의 고생을 했는지 아니까 더 이상 무슨 말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위로를 해주고 그냥 기도를 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몇 주 뒤에 그 부인이요 이번에는 환한 미소를 띠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 딸이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8년 동안 힘든 가운데 임하셨던 주님의 위로들이 떠오르더군요. 그렇게 기도를 드린 다음 날에 갑자기 딸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한 게 뭡니까? 단지 딸이 깨어나는 것, 고치는 것, 그게 아닌 겁니다. 8년 동안 이 딸 때문에 낙심하면서 마음이 다친 채로 살아가는 이 여인의 영혼에게 참으로 기쁨과 이 영혼이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겁니다. 8년 동안 나는 고통만 당하고 어려움만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감사하기를 시작하니까 8년 동안 돌아보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내가 정말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너무 여러분 생각이 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막 내 영혼이 막 그 당시에는 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에 딸이 여러분 깨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단순한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구원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는 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 주시고자 이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의 영혼에는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감사하는 일들이 생각납니까? 입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감사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물을 드릴 때에 그 감사가 감사되게 합니다. 그 감사가 내 것이 됩니다. 그 감사가 내 안에 흘러 넘치는 겁니다. 마르지 않은 그 감사, 그 사람이 바로 가장 하나님께 복되고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합니까?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어려워하지 말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살게 하신 은혜, 견디고 이겨나게 해주셨던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